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게 도를 지나쳐서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요. 증오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치 임계점을 넘어서서 마치 물이 100도에 이르러 끓어버리듯이 그렇게 폭발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몇 차례 살해 시도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부자지간이지만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을 살리지 못해 안달이에요. 한 집에 삽니다. 부자지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놓고 그렇게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난리고 한 사람은 또 그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겠다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 요나단이 아버지도 사랑해요. 다윗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아버지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구한 것밖에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다윗을 핍박함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왕이 지금 신하를 핍박하는 것,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전혀 그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타면 죄의식이 사라져요. 뭐가 죄인지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 죄책감 자체가 무뎌지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한 영이 지금 틈타고 있다는 게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수치심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를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죄를 은밀히 즐겨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점 괴로워져요. 그전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살았는데 이게 자꾸 성령의 빛이 조명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정말 바위떨 만한 죄를 보다가 자갈 만한 죄를 보다가 모래알 만한 죄를 보다가 나중에 먼지 같은 죄가 보여서 괴로워서 못 견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죄에 민감해져서 죄가 조금만 터치가 돼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게 남자들이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아름답구나.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약한 양이 틈타기 시작하면 저 여인을 어떻게 접선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구나로 좋으면 되는데 그냥 아름답구나로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식사를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을 시작하다가 점점 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죄로부터의 돌이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점점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죄로 깊이 들어가요. 이제 죽이는 걸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담감으로부터도 없어졌어요. 이제 기필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이 일깨워줍니다. 아버지 그게 범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사울. 바울의 전신이 사울 아닙니까? 어쩌면 바울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초대왕 같은 사울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울은 정말 사울 왕처럼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라고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처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그는 정말로 율법 중에 율법을 지켜가면서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본인이 죄인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피가 튀기는 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옷을 맞고 앉아 있었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천을 잡겠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놀랬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너 사람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작은 사람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이 한국 땅에도 경천애인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 눈떠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형상, 지금 다 망가진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석처럼 원형처럼 원형질처럼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걸 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지금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째서 왜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고 또 그때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더니 어쩌다가 지금은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범죄를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바람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시오. 맹세했어요. 맹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 다윗은 안 죽일 거야. 다윗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잠시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맹세했는데 돌아서면 그만이라고요. 잠시 얼마 동안은 지켜져요. 얼마 동안 이 맹세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 맹세까지 했어.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불러와서 사울에게로 데려와가지고 얼마 동안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리고 관계는 회복된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스토리를 알지만은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잠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듯 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면 못 지킵니다. 맹세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맹세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 붙드는 게 맹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또 젊을 때 얼마나 많이 결심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거니와 작심 3일 아닙니까? 3일 가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면 사흘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쉽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또 한 이틀 하다가 또 빠지고 또 한 사흘 했으면 한 일주일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쉽나요? 잘 안 해요. 결심은 내가 한번 40일 해버리라. 내 결심 가지고 돼요? 안 되죠. 어제 제가 뭐 이 아침 예배 100일 동안 나온 분 한 분 잠깐 만나 뵀는데 100일을 혼자 나와요. 평생도록 아침에 못 일어나는 분이에요. 애들 밥도 못 차려줬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당연히 늦게 일어나는 줄 알고 애들이 지가 알아서 챙겨 먹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깨워주셔서 나왔다.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나온 거 같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번 기어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안 깨워주시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어서 이 발걸음 이를 인도 안 하면 못 나옵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게 내 결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누가 붙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우리 비밀 아닙니까? 내 마음을 그분한테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그분이 내 마음을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행길 아닙니까? 이걸 내가 내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결정해봤다는 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 영적인 혼란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훈련하는 게 다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 좀 해보자는 게 모든 종교에서 특별히 고등 종교에서 수양법이에요. 마음 다스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관해서는 불교만한 종교가 없어요. 화엄경의 중심 사상이 일체 유심조라고 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잠언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잠언 얘기도.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 마음만의 일이면은 오케이. 하루 종일 마음만 들여다보면 돼요. 그래서 절에 가서 한 10년, 20년씩 평생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활에서 위파사나 같은 곳은 수양훈련법이 생활에서 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코끝으로 발 걷는 걸음걸음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루 종일 마음을 관찰해요. 그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수양하고 수련해도 그 마음이 다스려진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마음 하나를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진짜 불자만도 못하고 그 불교의 마음 수련만도 도저히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하나를 못 다스리니. 그래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깊이 관찰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잠잠토록 하고 그 마음이 정말 태고적 고요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냐? 이 말씀을 왜 읽냐? 그 마음 공부하다가 마음에 붙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평생 수양해서 그 지킨 마음이 끝까지 가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넘어서고 그 해탈과 득도의 경지로 가도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고백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와 씨름을 하고 아직 하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처음에 은혜도 받고 막 성령 세례도 받고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점점 가는 걸 보면은 엉뚱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예요. 나중에 사무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몇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길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사울의 길이냐, 이 갈림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다윗을 따라가겠지만 당분간 이 사울을 주목하면서 왜 못 벗어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이래도 이 왜 뿌리가 안 빠지냐, 이게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 오실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이 될 텐데 우리 뭐 구약 성경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죄성, 뿌리 깊은 죄성,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죄성의 문제를 그냥 끝까지 말라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이 구약 전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가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사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사울을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다윗을 갖다 두어서 잠깐 됐지만 이 잠깐 된 것 같은 이 상황에 본인이 속는단 말이에요. 내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기는 뭐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된 듯 하다가 안 되고 간 듯 하다가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이상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루 종일 관찰하고 그 마음 붙들고 있다가 마음 공부하고 마음 붙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그냥 다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나중에 가면 결론이 비슷해져요. 살아가는 걸 보면, 양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키와 주권을 다 내어드리면 그분이 마음을 지키고 그분이 마음에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갈 길을 가르치신다. 이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려 가야지 내 마음으로 끌고 가려고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는 일생 동안 그냥 씨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서 이걸 그냥 태평양 바다처럼 고요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 마음의 풍파가 일든 뭘 일든 어찌됐든 그 마음의 주인한테 우리가 이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냥 온전히 그렇게 24시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해요? 그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맡게 드려서 그분께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되도록 커넥티드 된 상태가 24시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이제 가서 보겠지만, 우리가 사울이 된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사울이구나 이걸 생각해요. 내가 요나단인가? 내가 다윗인가? 아니 우리는 다 이게 사울과예요. 사울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된 것 같다가 맹세까지 하고, 주여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뜻대로 살아요? 또 내 뜻대로 살려고 주여를 부르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주를 부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살려고 주여 주여 하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보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올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